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막힌 것이 뚫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막힌 것이 뚫리는 은혜가 있는 2022년 모든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이제 호랑이 때인데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이 하나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죠? 사람은 죽으면요?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속담이 나왔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동물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좋은 이름, 명성을 남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무슨 이름을 남기냐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이름이 남았으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실 텐데 그때가 오늘이고 만일 관 속에 우리가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구누구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온 말,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들도 나오고요. 그 중에 좀 우스개입니다. 저 친구 팔다리가 움직이네, 살아있네,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싶어한대요. 우스개니까 웃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망의 바이러스로부터 격리되었다가 한 여자아이가 살아난 이야기 아닙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깨달으리라, 그가 깨닫고 듣고 알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잠들어 있던 아이가 깨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야이로의 이름값을 하게 된 거예요. 격리, 사망, 영원한 이별, 구별, 그것으로부터 격리 해제를 당한 것이죠. 사망의 바이러스가 야이로의 집에 침범을 했는데 야이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망 바이러스로부터 격리 해제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진짜 뉴스를 말하고 있다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짜 뉴스를 듣고 가짜 처방전을 붙들고 가짜 약을 먹고 가짜 의원을 찾아다니며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을 낫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진짜 뉴스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그 진짜 뉴스를 다시 말하게 되잖아요. 병을 고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쁜 소식이, 진짜 뉴스가 전해지는데 한켠에 야이로에게 또 다른 뉴스가 들려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보통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무서운 소식, 특별히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요,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한대요. 아니야, 내 딸이 왜 죽어? 조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근데 너무 확신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와서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걸 이제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대요. 야이로도 지금 당연히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그리고 사람들이 밀고 에워싸도 천천히 가다가 어떤 여인이 자기를 만졌다고 뒤돌아보고 이야기하고, 또 그 여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앞장 세워가지고 거기 사람들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무슨 일이 있는데 다 구하게 하고 시간을 정말 지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 조금만 빨리 갔으면 내 딸 살 수 있었는데. 분노가 예수님에게 하는 원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자기 자신도 아마 분노했을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빨리 갔으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진즉 들었는데 왜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별의별 분노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인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죠. 이 여인이 만일 조금만 예수님 가는 걸 지체하지 않았다면 내 딸은 나을 수 있는데, 별의별 분노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바게닝이라는 게, 바게닝이 뭐냐면 이제 흥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 전 재산 다 드리면 내 딸이 살아날까요? 내가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딸이 살아날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안 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좀 더 잘하면 안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한 게 찾아온대요. 우울한 게, 슬픔이 찾아온대요. 모르긴 몰라도 야이로가 이 소식을 듣고 있을 때요, 그렇게 아끼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간절히 소망했던 딸이 낫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눈에 눈물이 돌아설 수도 있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멍한 시선으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우울감이, 기가 팍 죽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용한대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여기까지 모양이다. 이제 내가 할 거 없다. 이렇게 5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또 뭐 질병, 아주 불치병이나 죽음을 겪을 때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작용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두려움이 없어요. 겁먹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야이로를 보니까 야이로의 마음에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죠. 왜 야이로가 무서워할까요? 딸이 죽었으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다 끝나는데, 근데 왜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야이로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직업이 있잖아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 게, 야이로가 왜 두려워하느냐를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유대 주요 도시에 있는 회당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 그리고 판사, 뭐 종교 지도자, 목회자, 그리고 방역 당국 책임자, 그리고 검사,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당시 사회 최고의 지도층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들이 주로 누가 회당장이 되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회당장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마가복음 3장에 이미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왕과 결탁을 하고 비밀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상을 뒤엎고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동물 파는 사람들의 동전 다 흩어버리고 또 채찍으로 만들어서 동물을 막 내어쫓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싫어해요. 그래서 적으로 여깁니다. 원수로 여깁니다. 그 동료들, 자기 패거리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 자신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어쫓는 거지 하면서 흑색선전을 합니다. 사람들이 영향받을까 봐. 그러니까 회당장이 만일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건요, 회당장 나이가 예수님보다 적어도 10살에서 20살 많고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의 모든 안전을 포기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걸 무릅쓰고 자기 딸을 살려보려고. 그게 다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서 회당장으로 사는 게 자기 딸을 살려줍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자기 딸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회당장은 지금 야이로 이 사람이 뭘 들었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여 사람들이 매가며 성 밖으로 매장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살았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기 딸은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왔단 말이죠.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자리도 다, 지위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도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큰일 났다. 게다가 지금 앞에 보니까 한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내가 지금 혈류증 여인이다. 여러분, 혈류증 여인 레위기 17장에 말했잖아요. 19장에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확진자예요. 확진자. 감염자란 말이에요. 방역 당국을 책임져야 될 이 공무원인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법을 어긴 거예요. 범법자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도 지금 감염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났네요. 사람들 앞에 뭐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걸 드러내버리니까 무서운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나는 법을 범한 사람을 지금 가까이 해서, 그것도 원수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했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에서 왔던 사람들이 회당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이 말을 들을 때도 회당장의 마음에 이제는 내가 선생님을 모시고 딸에게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왜요? 레위기 22장에 보니까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해집니다. 지금 혈류증 여인이 자기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예수님 부정해졌는데 또 그다가 한 가지 더 야이로 자신이 그 범죄에 동참하게 된다는 건 더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방역 패스니 무슨 뭐 영업 제한이니 모임 제한이니 거리 두기니, 여러분 지금 우리 확진자와 이 감염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좋아지게 만드실 거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거고,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주실 거고,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실 거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게 직장에, 이웃에,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지고 공개되어버리고 법을 범한 것처럼, 마치 확진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확진당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회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별의별 두려움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미래는 완전히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딸이 죽은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죽음과 같은 문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말씀 붙잡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점점 어려워지고 마치 사망이 선고된 같이 다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야이로의 마음에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제서야 야이로가 주님의 그 강한 감동을 통해, 말씀을 통해 조금 전에 혈증 여인이 12년 동안 앓던 그 병, 점점 더 중해진 그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치료된 것,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무덤으로 가다가 장례 지례를 하다가 예수님의 관에 손을 대서 살아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믿기만 해라 말씀을 줄 때 야이로의 마음에 물밀듯 믿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압축과 요약의 책입니다.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야이로를 막았었던 사람들,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지금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여기 온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면은 야이로가 이미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 다 말했어요. 그때 이미 그 사람들은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입장인데 이제 큰일 납니다. 당신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걸 다 이 사람들에게 논의하고 공개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막을 텐데 야이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야이로의 집을 가서 예수님이 야이로가 뭘 봅니까? 사람들이 꽃을 던지고 울고 애곡하고 슬퍼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지금 울고 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은 야이로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야이로가 지금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기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여기 왔는데 그 죽음의 현장, 그 사람들이 울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것이 자기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올 때에 낭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줬지만 내 딸은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여기 시체가 번듯이 있는데 눈이 감겼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체온도 다 식었는데 사람들이 슬피 우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무슨 일이 있는단 말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환경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으니까 그 사망과 같은 꽉 막힌 환경을 바라보고 망했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야, 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립 서비스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하는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환경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것, 사람들이 망한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슬퍼하지 마라,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비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어떻게 비웃었을까요? 지금 여기 눈앞에 죽어 있는데 저 사람 눈이 어떻게 됐나? 저런 사람을 왜 데려왔지?
정신 이상자 아니야? 죽은 게 분명한데. 그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는 것으로 판단해요.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 집 밖으로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 3명의 제자와 부모를 데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 뭐 돈이 나옵니까? 아니 뭐 건물을 짓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뭐 잘될 일을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무슨 뭐 효과가 있다고 비웃어요. 그렇게 가서 예수님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잘 된다, 더 안 된다, 끝났네, 망했네, 안 되네, 비웃어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고 견딜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이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도록 믿음으로 독려하시고, 야이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에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전능자의 능력으로 죽음을 통치하시는 주권으로 사망의 바이러스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격리로부터 해제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뭐죠? 죽음의 원인은 죄의 값입니다. 사망의 바이러스는 죄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친히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죄의 바이러스, 그 죄의 결과인 죽음, 바이러스를 없애버리니까 그 소녀의 죽음의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막힙니까? 사업. 여러분, 사업을 우리가 만일 지혜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안다면 사업이 안 될 리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 무지한 것이 성경에서는 죄래요. 지혜가 모자라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 의학 지식이 모자라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해서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는 다 그 이유가 뭐냐? 사망과 끝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못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다 이유가 뭐냐?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질병도 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원인 되는 죄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힌 것, 묶인 것, 안 되는 것 해결해 주시는 거죠. 격리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궁극적 죽음의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질병도 사망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환경이 막혔다, 경제가 막혔다, 건강이 막혔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다 끝났다,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경제야 일어나라, 사업아 일어나라, 인간관계 일어나라, 막힌 것은 뚫려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근데 제가 잊어버리고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망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이제 목양실에서 영상 통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지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구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기억나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분과 제가 함께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죄의 문제를, 혹시라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십시다 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나았잖아요. 죄의 바이러스가 사라지니까 질병의 고립으로부터, 병원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제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시네요. 아마 성령이 그분을 만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10수년 전에 자기가 죽일 정도로 미워했던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짧은 순간에 막 토설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오셨냐면 병원 검진을 했는데 몸에 있는 중요 장기에 혹이 2개가 발견된 거예요. 병원에서 이 검사가 나왔고 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고 그 병을 낫게 하도록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수년 동안 두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시간에 그걸 다 토설했어요. 자백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게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일이 나올게요? 이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 2개 혹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나요? 여러분, 그 시간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눈이 없어 보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하나님으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 되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보고 아시는데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담이, 커튼이, 문제가, 벽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다 아시지만 마치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죄의 문제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놓고 고립된 죄의 상태로부터 해제되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죽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야이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야이로가 돈을 많이 냈습니까? 무슨 종교 행위를 많이 했습니까? 야이로는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은 거.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신다. 그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막혀있다, 묶여있다, 안 된다,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점점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교회 가도 안 된다 말할 때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를 듣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세상 말 듣기 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돕는다는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먼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으세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생로가 열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늘의 복이 하늘로부터 무한하게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막힌 것을 열어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2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이후의 삶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야이로를 짓누르던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딸이 살아났는데 너희가 뭘 한 말이냐? 야이로는 이제 유대교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고립된 자가 아닙니다. 격리된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야이로라는 이름을 초대교회에 남겼고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이로도 죽었겠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겠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을 만났던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은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도 죽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도 죽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그 순간 일했다는 것을 알아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그 자리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열리고 가정이 잘 되고 직장과 사업자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 그 순간에 사망 것을 이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죽어도 영원토록 살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이 끝나도 그 사람들이 다시 살 걸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과 이 소망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알람을 울려놨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누르고 잤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새벽 예배 시간이 5시니까 제가 권면 드릴게요. 새벽 4시 15분부터 1분 간격으로 30분까지 15번 알림 해놓으세요. 그래도 못 일어납니까? 웬만큼 마음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전능자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며 믿으라고 믿기만 해라고 내가 일한다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향해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겠어요? 세상의 소리, 세상이 속삭이는 그런 거짓 뉴스에 속지 마시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진짜한 뉴스를 듣고 격리 해제되는 은혜가, 청년들은 기도해서 결혼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우리 모든 어른들은 직장과 사업터가 형통하는 복을 누리고, 가정의 모든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모든 기관들, 조직들 가운데 화평과 은혜가 넘치는 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